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사는 뭐 이런 거겠죠.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또 포악한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인간 앞에 놓여진 도전 앞에서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되어지게 되고 무기를 만들게 되고 또 집을 만들게 되면서 사람이 점점점 그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뭐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철기 문기, 천연의 철기 문명이 점점점 발전해 오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살펴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도전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은 지혜를 모으고 또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더 좋은 손수를 가지고 수없이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인간의 문명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에게 닥쳐내어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타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도전 앞에서,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응전하는 그들의 반응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백성도 아니고 레인도 아닌 사람. 하지만 그들은 이렇다 할 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사 중에 누가 있죠? 뭐 드보라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이름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갈 같은 사람.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 중에는 뭐 한 절로 그 인생이 기결되어지는 짧은 인생을 산 뭐 상갈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드보라와 같이 또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 같이 또 삼손 같이 뭐 3장이나 혹은 뭐 5장까지 그 많은 그 성경을 할애하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기드온은 참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이 아닌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드온 하면 딱 첫 번째로 300용사, 그리고 뭐 횃불, 그리고 뭐 또 뭐 항아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 양털을 두고 양털이 적게 하시거나 아니면 땅이 적게 하시거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그리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실패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맏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 사이, 에브람이 이제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므낫세 지파도 한 지파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서로 엇갈려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맏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왼손을 두고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은 이 므낫세는 항상 이 내가 아우보다 못한 형이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에브라임보다 못하고 내가 동생보다 못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아픈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도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할 정도로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오히려 므낫세를 낮추는 듯한 그런 어떤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내가 이 므낫세라는 지파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열등감으로 그에게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자면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숟가락 물고 태어난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 인생을 산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금수저야. 그러면은 내가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흙수저면은 흙수저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 므낫세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동생만도 못한 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신의 삶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금수저면은 금수저의 삶을 살고 흙수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흙수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운명도 결정되어져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벗어나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흙수저인데 금수저로 어떻게 살아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청춘들은 뭐 로또로 사기도 하고 복권을 사기도 하고 또 좀 근사한 스펙으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드온도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의 태생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때도 그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어디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읽지 않은 11절 말씀에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때는 미디안 족속의 어떤 침공을 받아서 항상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침공하고 오면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갔던 것들이 그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였습니다. 힘이 없으니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 일쑤였고 또 이 소심하고 실패자 같은 이 기드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행여나 이것을 누가 볼까, 행여나 이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지금 집에서 혼자 몰래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해서 먹고 있는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다. 넓고 평평한 이 넓은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서 미리삭을 타작해서 사람들은 밥을 해먹고 또 빵을 구워 먹는 것이 일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몰래 아주 조심조심 행여는 누가 지켜볼세라 그렇게 타작하고 있다가 발각된 것이죠. 저는 이 광경에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막 조심히 이렇게 막 은밀하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오니까 헐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이 기드온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기드온은 지금 소심하고 실패자이고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지금 몰래 자기 혼자서 같이도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몰래 먹고 있다가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는 니 지금 뭐하고 있냐가 아니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듯이 정말 진짜 개가 지나가도 웃을 정도로 큰 용사여 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비웃을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드온이 소심하고 의심 많고 거만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정확합니까? 누가 더 정확한 시선으로 지금 기드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 믿음이 좋으시군요.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큰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시선이 가깝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루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아닌 항변을 하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울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친구에게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막 놀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그 얘기하는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막 울고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 내가 믿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 불가능해 보이지 하나님은 그거 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가서 네가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 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못하시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원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달라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작고 약한 비루하고 연약해 보이는 실패자 같은 기도원도 큰 용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 민율이가 그 장난감을 부러뜨리고 왔어요. 근데 설 명절날 아이에게 준 선물이라 너무 잘 귀하게 가지고 놀다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사촌 이제 형들이랑 놀다가 막 장난감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딱한데 아이는 얼마나 오죽 슬펐겠습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러진 장난감을 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민율이가 저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빠라면은 이것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빠 이거 좀 고쳐줘, 부러졌어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장난감은 제가 손보면은 다 고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아빠가 고쳐줄게라고 장난감을 봤는데 이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빠 못 고쳐, 이거 우리 보내야겠다. 에이스 맡겨서 수리해 주시는 아저씨한테 맡기면은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택배로 보내고 며칠 지나고 이제 택배가 왔습니다. 고쳐진 장난감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그 고쳐진 장난감을 탁 풀었는데 이게 웬걸요? 이게 고쳐진 게 아니라 새 걸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 이 대단하다 장난감 회사, 정말 대단하다. 이 실수로 부러뜨렸는데 이것도 새 걸로 갈아주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아들 민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장난 장난감 아빠한테 갖다 주면 아빠는 고쳐줄 거야. 아빠라면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아빠라도 못 고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못 고치겠다는 것도 이걸 만들어준 사람에게 가니까 고쳐주더라는 겁니다. 고쳐줄 뿐만 아니라 새 걸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셀기 도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면은 가장 잘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걸로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설계 도면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도면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창조물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하나님 이건 못해요. 이걸 할 수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돼도 뻔해요. 불가능해요. 라고 핑계하고 우리가 꽁무니를 빼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 같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던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이 어디 갔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은 기드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의 이 대꾸와 이 항변은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공경들과 어려움들과 서러움을 왜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깨닫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한 번 더 평화가 찾아오고 그들은 안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 평화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렇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는지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무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각하여져 버린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대적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는 바로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만약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항변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욥을 참 존경합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세상에 나가서 자식들이 놀 때에 행여나 그들이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로 매일매일 그렇게 자식을 향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무엇입니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 다 둘러봤는데 욥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 욥처럼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는 항상 그렇게 깨어있어 죄에 민감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서기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앞에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민감하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득죄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을까, 늘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더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받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기드온이 가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을 살릴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음을 누구보다 기드온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힘님이 바로 이 기드온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른 어떤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을 주고 좋은 전술을 주고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고작 그들이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횃불,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나팔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아니죠. 고작 300명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은 사람의 숫자 32,000명 중에 야, 이것도 많아, 더 줄여, 1,000명을 줄였어요. 1,000명도 많아. 그래서 줄인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였습니까? 이 승리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남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모세는 그들의 민족을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잘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다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주님께 해야겠다는 그런 종의 자세보다 주님, 내가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런 갈망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담대하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기드온, 실패자 같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붙드신 그 능력이 기드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너의 능력으로 함께 하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로 이끌라고 하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